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총리된 요셉을 통해서 손님으로 그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신 건데요. 근데 그 시대에 요셉을 알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한 남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됐나요? 400년간 애굽에서 눈으로 볼 때는 인구도 많아지고요. 많이 번성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노예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가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 방법이 바로 노예화였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절대 뺏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로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출생 때부터 죽음의 위기가 있었죠.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엄마에게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숨겼고, 비록 아주 약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보냈지만은요, 그 갈대 상자가 우리의 기준에는 약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안전하며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요? 그 바로의 딸에게로 발견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요게벳을 통해서 젖을 떼기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신앙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탁월하게 그 바로의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세가 된 장성한 모세가 이제는 참된 민족의식을 가지고 형제 애를 가지고 내가 이러한 신분도 가졌고 이러한 실력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 형제들에게 나아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자신을 의지한 그 사람 앞에서 행했던 모세는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목자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닿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의 계기 돼서 400년을 살 것을 말하면서요, 그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맞아진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누구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때가 맞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자 드디어 모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의 소명입니다.
1절부터 10절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1번은 1대지는 좀 길게 하고 2대지, 3대지는 간단하게 볼 텐데요. 그 모세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죠.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까? 이 호렙은 그 시나이 반도, 바로 시내산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결국은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하다는 거죠.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칭한 거죠. 그곳으로 하나님이 양치는 그 모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4절을 비추어 보면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6장에도 보면 22장에도 보면은 그 사람 앞에 현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의 불꽃.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뭐 침향목이나 그런 백향목 같이 비싸고 뭔가 대단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는요, 그 광야에 보면은 물이 없잖아요. 메말랐잖아요. 그러면 막 가시 덤굴이 있어요.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너무나 흔히 보이고 별로 가치 없는 가시 덤굴이라는 거죠. 그곳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떨기나무를 볼 때 누가 생각났냐? 마치 지금 모세의 상태와 같다고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모세는 애굽 왕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양치는 목자라니까요. 근데요, 젊지도 않아요. 나이도 들어서 늙었고요. 게다가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자신의 소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종일 뿐이죠. 아주 낮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낮은 자도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떨기나무와 같이 너무나 흔하고 비천한 모습이었지만은 불꽃 대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지금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당연히 궁금하죠.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지? 불이 막 활활 붙어 있는데 연기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궁금하니까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신지라라는 원어를 보면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준비하시죠. 우리는 때로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모세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일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깜짝 선물을 준비하면 선물을 딱 놓고 뒤에서 몰래 봤을 때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이 어떻게 행하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거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나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2번 반복하면 뭐죠? 강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긴박함, 그 간절함이 느껴지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는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를 주목해놓고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오려고 하자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신을 벗으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듯이 이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가지고 거룩이란 말을 많이 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보시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봤지만 1장 16절에 보면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속죄함 입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보면은 죄가 끝났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4번째를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본성을 가지고 꿰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정당화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합리화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늘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물들어 살던 나의 신을 벗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철저한 회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과 같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그 중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요절의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뭐라고 말을 해놨냐면요, 값싼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속죄, 은혜만을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자신의 복과 소원을 성취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뭡니까? 예배 전에 먼저 그래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에 올 때가 많거든요. 정말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세를 준비하는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가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를 놓치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예배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6절에 보니까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죠. 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연약한 베드로가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뭐 하세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막 연약하면 하나님이 책망할 줄 알죠?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교만한 자에게는 잠언 16장 5절에 보면은 그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나를 의지하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거나 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애굽의 종된 나의 백성을 내가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시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가 다 보았으니 나는 이제는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은 지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목숨 걸어야죠. 바로에게 나아가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종,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명, 사명을 잘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요, 그 소명이라는 것이 목숨 걸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40세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반응이. 그때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영육간에 이렇게 완전히 준비된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 애굽의 왕자에다가 그 애굽의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무예와 모든 것을 갖추고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아야지. 내 기준으로 내가 잘 준비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 40년이라는 미디아의 시간 동안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이었다니까요.
나이도 들었어요. 80세나 돼서 힘도 없고 늙었어요. 초라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자기 소유도 아니에요. 그 이드로의 양떼를 그 80세 될 때까지 치고 있었거든요. 가진 것도 없죠. 나이는 많죠. 너무나 흔한 목자죠.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면은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바로가 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왕자의 신분인데도 네가 뭐 우리 심판자냐 하면서 밀어버렸던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이 신분을 가지고 가면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한 대답이죠. 자신을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여전히 모세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그 표징을 구하게 되어지죠. 증거를 달라 이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갔을 때 네가 누구 이름으로 나왔냐고 물으면 내가 어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임금이 암행어사를 보낼 때 마패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패를 보여주면 그 신분을 알고 그것에 이제 순종했잖아요. 똑같죠? 그걸 보여달라 이거예요. 내가 사신으로 갔는데 누구 이름으로 내가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 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구하는 주의 백성에게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룬 나 여호와가 말한다. 전해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개척을 하고 이 장소를 찾을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닌 것은 아니고 맞으면 맞은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맞으면은 그냥 하게 하고 괜히 잘못해가지고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고 그걸 또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여호와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15절로 22절 말씀이죠. 그러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15절에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이가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지로 당신을,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네가 갔을 때 네 말을 들으리니, 모세는요 스스로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들을 거라, 그들이 나를 멸시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잠언 16장 7절을 보면은,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의 마음까지도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보면은 오늘 말씀 요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40기쯤 가서 광야에서 40기쯤 가서 내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애굽인이 아니다. 그 애굽을 떠나서 벗어나서 이제는 원래 내가 너희를 부르신 그 목적, 부르심에 대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백성,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현장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참 예배, 교회 중심의 신앙 고백을,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과 그 형제들을 찾는 그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 무엇도 뭐 바로의 완악함이든 거기에 뭐 문화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죠. 여러분, 환경, 사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2절을 보면은 대적자들의 그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쫓겨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님같이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당당히 은, 금과 재물들을 챙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나가시는 그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세요. 소명을 받은 모세가요,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뭐 처음부터가 아니라 끝까지도, 최후 순간까지도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겠지만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 모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조금 문제만 있으면요 막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나중에 보면은요 또 잠시 십계명 받으러 가니까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그 죄악도 짓고요. 그때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맞긴 맞는데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모세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끝날까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 신앙 공동체,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지난 수예배 때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가득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응답이 우리 정원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주간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